오늘 오후 제목은요. 왜 복음이 되지 않을까?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복음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어요. 또 충격도 받았었고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누렸습니까? 다들 기억들 하시죠? 얼마나 행복했어요. 야, 이 복음을 우리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막 자책하기도 하고 또 왜 내가 이 복음을 몰랐느냐 원망스럽기도 하면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점점 복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가 식어지고 응답도 식어지고 은혜도 식어지고 사명도 다 식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하고 변하지 않으니까 복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근데 복음으로 가장해서 전통, 규례, 종교, 율법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변질이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로 행복하지 않고 왜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고 은혜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는 것보다 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는데 왜 이 복음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까? 우리가 자문자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많은 무리들은요, 사람들은 표적, 기적, 응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와 세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 세대를 보세요. 복음은 고사하고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고 진실 사실이 다 무시되어지고 남이 죽든 말든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고 추구하잖아요. 팩트든 아니든 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이목 끌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혈안이 막 돼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합니까? 또 추합니까? 음란스럽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럴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럴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표적과 기사를 막 보이면서 믿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자녀까지 거기에 넘어지고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D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뭘 보길 원하는데 요나의 표적만 내가 보여줄 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물고기 이 뱃속으로 가둬버립니다. 3일 후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게 3일이에요. 그때 나왔습니다.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뭘 보려고 그러고 보이는 걸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이것만이 진짜 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보려고 하잖아요. 보는 것만 믿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걸 안 믿어요.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입니까? 우리의 죄가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이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봤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중보자를 걸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 만난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뭘 보려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만 내가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자체가요 최고의 표적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표적이에요. 오늘 14절에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만이 참된 표적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 잡혔지 않습니까? 이게 보입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이 문제, 영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피가 철철 흘린다. 병원 가야 되겠죠. 빨리 가야 되겠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 죄가 왜 내 죄가 되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보여서 너네 이겨 해결 안 되면 지옥 간다 보여주면은 믿을까요? 그때 믿겠죠. 근데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 보좌,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죄 문제 빠지고 사단 문제 잡힌 이 영적인 근본이 완전 무너졌는데 이걸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게 이게 진짜 표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냐? 왜 나에겐 표적이 없냐? 왜 나에겐 기적이 없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표적을 다 주셨어요. 이미. 어느 정도까지 주셨냐? 구약에 계속 예언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니까 도마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도마가 너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야 내 옆구리 한번 손 넣어봐라. 넣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우린 다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응답을 내놔라 보여달라 그러는데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자, 응답이 많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상관없다.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응답이 약간 더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인생과 삶이 축복이고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응답 없으면 교회 떠나요. 내게 유익 안 되면은요, 진리도 포기해버리고 다 버립니다. 예수고 뭐고 복음이 뭐고 다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 나타나셔서 기도 제목까지 딱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과 기도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방향이 딱 맞았던 거예요. 사실 저는요, 요셉이 100% 잘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틀려도 하나님이 요셉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 편 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가 주중에 연약하니까 때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장소, 개인, 단체, 현장을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함께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게 안 보이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흑암이 결박되어지는데 안 보이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뭐가 할 수 있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막 애가 타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안 보이니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응답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린 자꾸 내놔라, 봐라, 보여달라 이러잖아요. 진정한 표적은요,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은혜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게 표적이에요. 진짜 함께하는 거 뭡니까? 진짜 응답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진짜 기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쫓겨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과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자리 잡고 있다면은 오늘 좀 바꾸셔야 돼요.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모든 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고 성삼위 하나님, 이게 표적이었구나.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 임마누엘 누리는 것, 이게 최고의 표적과 기적과 응답이에요. 오늘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안 보고 보여지는 것 육신의 표적으로 삼을까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거예요. 또 잡아서 육신의 표적으로 삼을까봐, 우상으로 삼을까봐, 종교로 삼을까봐. 여러분들, 오늘 최고의 표적이 하나님 만나고 임마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표적과 기적과 응답이에요. 왜 복음이 안 될까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사실적이에요.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내 생각, 내 미래, 내 계산을 다 버려야 돼요. 자,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합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늘 부정적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문제가 되어지는데 복음이 방해되어지고 진리가 방해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방해된다니까요.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누리는 게 다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까지 믿음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문제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무슨 말이냐, 너네 진짜로 본 거냐, 합리적으로 봤냐, 계산했냐, 막 거구며 키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간다, 인정하자, 인정할 거 인정하자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갈립니다. 만약에 아무 하나님이 언약적인 말씀을 주시지 않고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100%, 200%, 300% 맞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 엄청나거든요.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동안 계속 가나안 땅의 언약을 심겼어요.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생수 터지게 하고 요단 가르게 하고 막 계속 하나님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시지 않았으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는데 이 말을 계속 하셨어, 40년 동안.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갈렙과 여호수아가 알았던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맞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명 아닌데요, 10명의 정탐꾼의 말들을 따라간 거예요. 여론을 따라가고 군중을 따라가고, 야 만나봐, 우리 절로 따라가야 돼, 이때 줄 잘 서야 돼, 아니면 큰일 나,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갈렙의 손을 들어줬어요. 10명은요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니까 우린 못 들어가, 차원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역사되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계상적으로,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계산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합리성도 있어야 되고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예수가 되어야 되죠. 얼마나 지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지금 정치, 경제 모든 군중 여론이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말들 잘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엘리트가 많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리면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눈 감아주시고 죄 없다고 해주시고 죄를 등 뒤에 버리기까지 너희들 죄 없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요? 뭐가 안 예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꾸 놓치는 게 아니냐.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너무 기도하지 않아요? 순복음 교단에서 막 기도를 강조하니까 말씀 복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강조하고 전도 강조하니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양쪽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합니다.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어떤 배운 경험, 스킬, 테크닉, 경험 이걸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의 일은요, 작은 거라도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실수가 많아집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교회 안에서는 사단이 가장 공격을 해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장로 중직자니까 내가 배운 게 있어 이대로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누가 들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 목사가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 언약의 말, 우리의 중심의 말, 영적인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드레 빌립 8절에 나오죠. 안드레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늘 쫓아다니니까 뭔가 된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해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과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계산적이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니, 있는 얘기 얘기한 건데 이건 뭐 이걸 갖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얘기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했겠죠. 예수님은. 예수님,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린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맞았겠죠. 근데 이 고백을 하지 않고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대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11절에 보니까 축사를 하십니다. 도시락에. 사실 예수님은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간절하게 도시락에 축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맞고 지금 상황이 맞다 해도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멋있게 기승전결, 문맥이 맞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 저분은 말 잘한다. 기도하고 하셨나?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한 거예요.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뭔가 막 저분이 기도하는 눈물이 날 것 같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 말에 혹시라도 시험 들어도 약간 문제가 안 되는 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시험 들어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 너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단 말씀에도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오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 응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올 한 해 원단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올해 우리가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다 안다 내가. 그래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없다.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는 표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영적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물 붓듯이 위에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요. 보좌가 움직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기도합시다.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마무리하고 막 교회 내에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나 해봅시다 그러잖아요. 중심에 담지 않고 입에 발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조심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도는 응답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우리 왜 안 나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 예수님 배경이 있으니까 지자들이 믿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막 그냥 쫓기고 예수 믿으면 죽고 가두고 죽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기도에 힘쓰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15개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47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했더라.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감,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점검하고 긴장하고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은 자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복음이 많이 되지 못했구나. 이번 한 주간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서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가정을 발견하고 가문을 발견하고 교회를 발견해서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고 충격되어지고 누렸는데 예수가 식어지고 복음이 식어지고 응답과 사명과 은혜가 식어져서 왜 복음이 안 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응답, 모든 기적, 모든 표적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내 나라 보여달라, 왜 안 주냐,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 많은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이 시간 점검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경험, 계산, 합리적인 것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